우리는 하나님께서 집으로 짓고 밭으로 갈기 위하여 끊임없이 하나님의 위인들을 부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상을 걸고 있고 한쪽에서는 그 상을 받을 수 있는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골고루 성장하기 위하여 가정교사들, 개인 교수들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서 속에 그 많은 축복을 선언하고 있는 것은 이렇게 하면 이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상급을 받을 수 있는 그 수준에 오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 많은 상을 열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도달케 하기 위해서 수많은 하나님의 청지기들을 나열하고 있는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아담, 노아, 아브라함, 요셉, 모세, 엘리야, 다니엘, 세례 요한, 베드로, 바울, 스데반 모두가 숙달된 조교들입니다. 이렇게 살았을 때는 어떻게 되며 저렇게 살았을 때는 어떻게 큰일이 나는가의 모델이요 케이스가 되어서 열심히 훈련을 해보이고 한 애화가 되어서 기록된 사람들이 성서로 하나 가득합니다. 누구를 위하여입니까?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오고 오는 세대 동안에 어거스틴, 칼빈, 루터, 박윤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대상으로 삼고 하나님의 그 요구하신 수준에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오늘도 바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나를 사랑하라. 정직히 살아라.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하여 살아라. 그 수준에 도달하기 위하여 살아라. 그렇게 하면 이 상급을 주겠다. 이렇게 요구하신 것이 잘못입니까? 이것이 여러분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요구입니까? 이것보다 더 어떻게 그분이 가지신 사랑과 우리를 향한 그 깊고 깊은 배려를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항복하겠습니까? 나는 말로 해야 알아듣겠습니다. 아니요. 그래서 말로 안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이 말로 했습니까? 말을 안 들어서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매를 드셨겠습니까? 우리는 늘 오리발을 내미는 것이 일상입니다. 정작 안 되어서 드디어 매로 쳤더니 이렇게 되듭니다. 말로 합시다. 하라고 해서 하려고 했는데 때려서 안 하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잘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고 참으셨습니다. 490번까지 용서해 주시겠다고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70번씩 7번은 용서하겠다. 그러나 너는 오늘 491번째다. 그런데 본인은 아니라고 우깁니다. 이번이 벌써 3번째라고 억지를 부립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조심하십시오. 성서가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를 공고하게 만들고 우리를 무섭게 치시는 것과 같은 모든 시련과 고통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상급을 걸어놓고 우리를 권면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복인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본문에서는 끝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방혜서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이 참고 참았다가 490번까지 참았다가 안 되니까 질책하시고 징계하시고 혼내신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듯이 사생아, 버려진 자에게는 아버지, 부모의 질책, 채찍이 없어요. 채찍을 때리고 질책을 하는 것은 부모가 그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해서 질책을 당하고 혼을 나는 것은 우리에게 부모가 있다라는 증거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모처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우리가 말로 해서 안 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의 채찍을 때리시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서는 방혜서 목사님이 오리발 내밀지 말라. 나는 잘못한 거 없습니다. 오리발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 우리는 491번 넘게 잘못한 그러한 중상들이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맞아도 할 말이 없는 사람들이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채찍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바르게 세우고 올곧게 만드는 그러한 선한 역할을 한다.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 사랑의 채찍을 맞고 징계를 맞아도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다.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그렇습니다.
역사도, 정치도, 문화도, 자연도 모두 우리의 것입니다. 우리의 것이라는 것은 소유라는 개념에서 우리의 것이 아니라 그것이 모두 다 나를 하나님 앞에 복을 받게 하기 위한 성장을 위해서 오늘 우리 앞에 펼쳐져 있다는 뜻입니다. 제가 아는 분들 가운데 이렇게 고백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내가 돈이 많아서 이렇게 넓은 평수의 집으로 이사한 것이 아닙니다. 자식이 둘이 있는데 둘에게 한 방을 쓰게 하니까 역시 교육에 방해가 되어서 아이들에게 독립된 방을 주기 위해서 조금 무리하지만 제가 방 하나 더 있는 넓은 평수로 이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부모가 자식에게 대한 열심과 그 보살핌에 감동을 받습니다. 우리는 집 하나 옮기는데도 무의식 중에 맹모 삼천의 교훈을 따르게 됩니다. 주변 환경은 어떠한가? 어느 학교에 보내야 내 자식이 좀 더 훌륭한 인물이 될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위장 전입을 하면서까지 좋은 학군으로 오지 않습니까? 하물며 우리를 대하시는 하나님이시겠습니까? 어느 것이 우리에게 영광이요 우리의 복이며 기쁨이겠는가는 하나님보다 더 잘하시는 분은 없습니다. 그는 우리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향하여 이 복들을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이 복이 갖는 복을 우리에게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어서 상급을 걸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리에까지 순종하여 성장해 오기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성서가 상급이라는 이름을 걸고 요구하는 성장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바로 이 권면이 나온 것입니다. 우리가 초대받은 그 복을 아는 자들마다 그 복된 길을 권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초를 닦아놓고 다 되었다고 하지 마십시오. 집을 지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광을 짓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길대로 순종하여 쫓아오라고 하십니다. 상급을 걸어놓고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영영 몰라 하니까 다른 것은 몰라도 이 복을 받기 위해서라도 한번 말을 들어보라고 하십니다. 공부를 열심히 해라. 내가 공부만 잘하면 내가 무엇이든지 해주겠다. 이것이 우리 부모들의 이야기입니다. 자녀를 위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성서는 이것을 얼마나 실감내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말라기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나 안 주나 어디 한번 10의 1조를 바쳐보아라. 실험으로 해보아라. 복을 받기 위하여 10의 1조를 바치는 것이 전 목적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수준입니다. 그 수준에 도달하는 것이 우리 자신의 복입니다. 그러나 영 못 알아들으니까 성서가 노골적으로 이렇게까지 이야기한 것입니다. 복 주나 안 주나 한번 해보아라. 그 안타까우심을 알아야 합니다. 너 이번에 80점 이상 한번 받아보아라. 내가 아예 이번에 용돈으로 100만 원을 주마. 이것이 부모가 갖는 안타까움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갖는 안타까움, 잘못될까봐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갖고 있는 그 열심과 사랑을 이것보다 더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육신의 부모도 자녀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좋은 학교 가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공부를 잘 시키는 좋은 학군으로 보내고 싶어서 집을 이사하잖아요. 강남 쪽으로 좋은 학군 보내기 위해서 위장 전입까지도 해요. 사실은 그러한 열심이 있고, 박일선 목사님의 성도 중 한 사람은 자식 공부할 수 있는 방 하나씩을 주고 싶어서 그래서 집을 이사 간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이라는 거예요. 그게 방법적으로 좋지 못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한 마음의 열심이 있듯이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자녀인 우리가 조금 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기 위해서, 믿음으로 성숙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에게 격려도 하시고 사랑도 주시고 당근도 주시고 때로는 채찍도 주시면서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특히 상급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광,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생명과 천국의 그 영원한 소망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깊이 다 알면 좋겠지만 아직 성숙하지 못할 때에는 그 깊이를 모르니까 하나님이 육신적인 상급을 거셔서 너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러한 축복을 주고 이러한 상급을 줄게라는 것을 주시는 거예요. 아직 우리가 미성숙하니까. 초등학교 아이에게 너 공부 잘해. 공부 잘해서 앞으로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지 하면 못 알아들어요. 그런데 너가 이번에 공부를 이렇게 하면 내가 게임기를 사줄게. 그러면은 찰떡같이 알아들어요. 하나님이 이러한 방법을 쓰신다라는 거예요. 아직 우리가 미성숙하니까. 그렇게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간절하게 우리의 성숙을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솔직히 하나님이 아쉬울 게 뭐 있어요. 그렇죠?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없어도 하나님은 홀로 영광을 다 받으시고 우리가 일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홀로 모든 걸 다 감당하실 수 있는데 굳이 우리를 그곳에 개입시켜서 함께 동참하도록 하는 것,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시는 것, 이것은 왜 그럴까요? 우리가 사실은 개입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솔직히 골치 아픈 일이 많아요. 말을 잘 안 들으니까. 자식이 일머리가 좋아서 부모의 말을 찰떡같이 알아들으면 일 시키는 게 좋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일머리도 없고 게으르고 좀 약간 미련한 자식에게 부모가 사업장을 물려주려고 하면 불안해요. 하는 일마다 말아먹으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자녀에게 좋은 사업을 물려주고 기업을 물려주려고 하겠어요? 그 기업이 좋은 기업이니까 그런 거예요. 그렇죠? 좋지 않은 기업이면 물려주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늘의 그 영원한 기업을 우리에게 물려주고자 하는데 물려주는 건 기정사실인데 그 물려준 천국의 기업을 기쁨으로 누리며 맛볼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성숙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에 우리를 동참시키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일 시키는 사람이 힘든 거예요. 이거는. 일꾼들이 사실은 지혜롭지 못해요. 우리들이 지혜롭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지혜롭지 못한 우리, 미련한 우리를 일일이 다 일시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골치 아프고 머리가 아픈데도 불구하고 그 길이 영광된 길이고 내 자녀에게 주고 싶은 영광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골머리를 썩으면서까지 상급을 걸면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렇게 잘 달려가면서 이끌고 오시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렇게 우리를 그 영광의 자리에 참여케 하고 싶어 하신다.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시편 8편에 하나님이 부르신 이 영광과 기쁨을 성도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에다가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합하여 고백하기를 바라며 이 말씀을 우리의 결론으로 삼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 주의 대적을 인하여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와 보수자로 잠잠케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우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어족과 해로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성서를 보면 여기 5절의 말씀에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며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겠나이다를 보면 천사라는 낱말 옆에 1이라는 숫자가 있습니다. 그 1에 난의 줄을 보십시오. 하나님이란 뜻으로 나옵니다. 가로 쓰기로 편집된 한글 개역 성서에는 있으나 오늘날 널리 보급되어 있는 각종 가로 쓰기의 성경에는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성경에는 이게 각주 외로 써 있는 곳이 있고 또 오늘날에 써 있지 않은 곳이 있는데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심이라는 의미 중에 하나가 그 천사가 하늘의 천사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미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했다, 우리를.
그런 뜻으로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저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기서 조금 못하게 되라는 표현은 원래 영어가 이틀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긍정문이 아니고 부정문의 뉘앙스가 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신 그 창조의 영광을 우리들이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영광의 자리에 올라오는 것을 우리가 싫어합니다. 이것만큼 우리의 미련함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개는 그 토한 것을 먹고 돼지가 그 싼 것 위에 눕는 법입니다. 사람더러 더러운 옷을 벗고 새 옷을 입으며 토한 것을 먹지 말고 깨끗한 것을 먹으라고 하시는데 인간이 싫어합니다. 무식해서 싫어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어느 자리까지 복을 주시는가를 성서는 진술하고 있지만 어느 자리까지 영광으로 초대하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제 천국은 가게 되었으니 됐다라는 보험 들어놓은 것처럼 망고땡입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에 얼마나 집념과 열심을 갖고 초대하시는가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의 손에 들린 채찍과 또 한 손에 들고 있는 상급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진정 눈물로 호소하는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과 복의 초대를 외면하는 것처럼 바보 같은 일도, 그처럼 비극 같은 일도 없습니다. 그것을 순종하는 신자가 누리는 복과 그 기적만큼 살맛 나는 인생이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복이 얼마나 큰 거예요. 그렇죠? 제일 먼저는 죄에서 구원하시는 복을 주시고 영생 복락의 천국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시고 우리에게 예수님의 생명을 주시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시고 얼마나 복된 거예요. 그렇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독생자 외아들이신 예수님의 생명을 내어주셨어요. 그만큼 우리가 존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귀하게 여기셨고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잘 모른다라는 거예요. 알아듣질 못해요. 아직 철이 없고 믿음이 미성숙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방법을 동원하시는 거예요. 상급을 주겠다, 축복을 주겠다. 너가 이렇게 잘하면은 내가 너에게 이걸 좋은 걸 주겠다. 그리고 성경에서 아브라함, 모세, 요셉, 바울 그러한 믿음의 선진들을 우리의 개인 과외 선생님으로 붙이셔서 우리를 믿음이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가르치고 있다.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선진들이 위대한 것도 있지만 그 위대한 선생이 위대한 걸로 끝나지 않고 우리를 그들과 동일한 자리로 이끌기 위한 선생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붙이셨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고 계시다. 이렇게 하나님이 노력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온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생겼어요. 말씀으로 온 세계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끝나지 않고 그분의 전부를 동원하고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한 존재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수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온 세계를 만들 땐, 우주 만물을 만들 땐 크게 수고하지 않았어요. 말씀만 했으니까. 근데 우리에게는 말씀만 하지 않고 예수님의 생명을 주시고 그분의 모든 걸 동원하여 우리를 성숙의 자리로 이끌고 계시다. 그만큼 우주 만물보다 우리가 소중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가만히 놔두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우리를 사랑으로 연단하시고 교육하고 계시다. 우리가 성서에 기록된 모든 사람의 기록을 읽을 때, 특히 사도 바울의 기록을 읽을 때 그가 자랑할 것이 없고 행복할 것이 없는 상황 속에서 기쁨을 선언하고 감사를 외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늘 읽지 않습니까? 그리고 죽은 사람 이야기할 것 없이 여기 서 있는 사람인 제가 뽐낼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제 머리는 칼국수 머리요, 눈은 누가 표현했듯이 와이셔츠 단추 구멍이요. 제가 공부를 잘한 것이 있습니까? 제가 살이 찐 게 있습니까? 키가 작습니까? 뽐낼 것이 없는데 이렇게 주일 아침마다 목이 메어서 이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사는 이 자랑을 간증하고 있다는 것은 쉽게 생각하지 말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떤 조건으로 저보다 나으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보다 더 신나게 제가 살고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잘나게 사느냐 하는 것은 비교할 수 없으나 저는 신나게 살고 있습니다.
쌀독에 끼니를 잃을 쌀이 떨어진 신이남도 경험해 보았고 아픈 신이남도 있었고 주를 위해 너무 열심히 일하다가 바보된 신나는 경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주를 위해 실수한 경험도 있고 주를 위하여 여러분의 것이 베어지는 아픔의 경험도 있었는데 그 사실을 모를까봐 제가 안타까워하는 것입니다. 이 기쁨, 이 감격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경험이 아니요 지식으로 얻을 수 있는 경험이 아니기 때문에 귀양에 하나님을 믿고 주일마다 여기까지 와 앉으신 분으로서 이 맛을 모르는 것만큼 불행한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운동이 하면 할수록 재미있듯이 똑같은 원리로 예수 믿는 것은 확보된 것이 재미있는 것이 아니라 하는 만큼 재미있는 것입니다. 이제 스스로 확실히 믿으셨습니까? 그것이 재미있습니까? 한 걸음 더 나아가면 더 재미있습니다. 그것은 필설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데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밤에 자다가도 일어나 벽을 긁고 웃어야 할 만큼 재미있는 일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정말 재미있습니다. 아침에 기쁨으로 눈을 뜨고 보람으로 눈을 감는 생활에 예수 믿는 사람의 삶입니다. 하나님 앞에 칭찬은 그 증거가 벽에 줄줄 있고 하나님께서 잘하고 있다는 칭찬과 위로의 말씀이 알알이 들어와 박힌 이것보다 더 신나는 인생이 없다고 성서가 증거하고 제가 증거하고 상급으로 약속된 것들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놓치면 너무나 손해입니다. 나중에 천국에서 한 줄로 늘어서서 무지개, 빛깔, 팬티 경연대회나 하고 있으면 그 무슨 창피한 일이겠습니까? 가슴에 달 훈장인 그런 삶을 살기로 우리의 신앙생활의 재출발을 진심으로 권합니다. 방에서 목사님이 본인은 얼굴이나 외모적으로 부족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가방끈도 짧고 여러 가지 부족한 것이 많지만 그럼에도 다른 사람들보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건 예수님을 믿는 즐거움과 기쁨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신나다라는 것을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 여러분도 그 자리까지 가야겠죠? 초신자의 경우에 신나겠는데 분명히 인생을 살면서 변곡점이 있어요. 초신자였을 때 한참 뜨겁고 신나다가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이 오고 현실이 직시됐을 때 시험에 빠지기도 해서 그러다가 몇 년 동안 교회에 다니지 않다가 다시 다니는 사람도 있고 꾸준하게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다니는 분들도 있고 그런 변곡점이 분명히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은 즐거운 일이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신난다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그러한 경지까지 가야겠죠. 그 경지까지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성경에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선생으로 우리에게 두고 그리고 성경에 수많은 약속들과 상급을 우리에게 제시함으로 예수 믿는 것이 하나님 믿는 것이 이렇게 신나고 즐거운 것이다라고 알려주고 있다. 저와 여러분 모두 그것이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신나는 일인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더 깊게 알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